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에서 참 보기 참 쉬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해를 풀어내는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죠. 소통이 안 돼서 오해를 하게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지속되면 고통이 오는 것이죠. 반대로 고통을 제거하려면 불통이 사라져야 되고, 불통이 사라지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달라지려면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오해들이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방에 가지 말라 권면됐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하고 수많은 방황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형제들이 그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바울 사도를 잘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사도행전적인 교제, 사도행전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래 사귀었다, 오래 알고 지낸다 해서 깊은 걸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일주일씩, 열흘씩, 2, 3일씩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눈물로써 환송해주고 눈물로써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도행전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목장 모임이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가족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18절 19절입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교계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그분을 찾아러 인사드리러 갔겠죠. 갔더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교계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교계 리더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방 선교, 그러니까 밖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선교 보고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감사한 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영양가 있는 모임들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모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모임에 가보지만 정말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아깝고 너무 허술한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모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다양한 모임을 가졌지만 영양가 있는 모임이었는지 영양가 없는 모임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로 접수하고 흡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윤성 교사님 빨리 회복에 나와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좀 아프리카에 있던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꼭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분이 5월 달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예약해 놓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5월 달에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20절에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소문 읽어볼까요? 한번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시작.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나 있는데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루살렘 서시고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될 건데 죽이려고 덤벼들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오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좋겠냐라고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23절입니다. 23절, 24절에 그 교계 지도자들이 이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넷 있습니다. 이 4절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 지혜를 듣고 26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같이 읽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전할 말씀과 특히 복음 사역, 영혼 구원에 집중하다 보면은 제가 소홀히 취급하고 돌보지 못한 부분에서 반드시 오해가 생겨서 저에 대한 오해, 저에 대한 루머, 저에 대한 험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방치해두고 내비둬 버려, 생긴 살리가 말게 이러면 그 오해는 커지고 커져가지고 거기가 썩고 문제가 생겨서 사탄 마귀가 진을 치는 곳이 돼버립니다.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장 사역을 하고 목자 목녀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 속에서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다 보면은 다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집에서 믿다 보면은 나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가족들끼리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일터에서 생긴 오해, 가족끼리 생기는 오해, 저처럼 목회 사이에 생긴 오해,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사이에 생긴 오해들을 놔두면 어떻게 할 거냐? 따라합시다. 오해를 풀어내서 오해를 이해하게 해야 된다. 오해와 이해는 뭡니까? 이해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오해는 틀리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오해함으로 불통이 되고 오해함으로 불통이 고통이 되어서 거기에 사탄 마귀가 구렁이처럼 둥지를 틀고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목장이 파괴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생긴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이들을 통해서 진솔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진솔한 나눔과 따뜻한 교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들이 반가이 맞아줬고 지도자를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진솔하게 나눴던 걸 보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오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한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 환영해주고 환송해주고 들어주고 또 고백하는 이런 곳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 첫 번째 과에서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잘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추임새를 줘서 남이 말할 때 이렇게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남이 설교할 때 이렇게 아무리 마스크 썼다 치더라도 이렇게 탁 째려보면 안 됩니다. 입으로라도 아멘 해주고 거기도 끄떡끄떡 해줘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부처님처럼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도 끄떡끄떡하고 그래요. 우리 황령 자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이 드시면 아버지 오셔가지고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들을 때 소통이 되고 불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얘기할 때 제가 표정이 있으면 지금 내가 너하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보고 있어? 맞아. 그래. 그러면 들으면서 가끔씩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시작. 그렇군요. 꾸나꾸나 그렇구나. 합시다. 꾸나꾸나 시작. 그렇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말해야 됩니다. 잘 말하는 것. 바울 사도가 잘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었어요. 진실만 있었어요. 소통이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해가 없이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친해야 할 가족끼리 가장 소통이 안 돼. 성질부터 내고 그리고 외식이다 야근이다 맨날 밖에 들어오고 잠만 자러 오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벌레가 먹게 되고 황폐한 곳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지 못했을 때 뱀이 여기 들어왔고 살인이 들어왔고 원망과 미움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 이제 다음 달부터 가족 목장을 좀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오늘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들어주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목장이 되어서 잡초는 뽑아내고 꽃나무는 심고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예루살렘 바닥에 퍼져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들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오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의 내용 볼까요? 우선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뭘로 듣기로는? 항상 여기 보세요. 오해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소문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테를 뽑아놨어. 들려온 거 잡으려고. 쫙 내 입다망을 잡고. 그럼 온갖 잡다한 소문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또 본문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소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방금 한 끼도 똥 쌌다고 그러고 말이야. 난리 법석을 떨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첫째 21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방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은 자신만의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 습관 때문에 그 남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주일에 할례 받는 소위 고추 수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그걸 바울이 하지 말랐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파봤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인 당신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전달된 게 아니고 과장돼 전달된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데 유대인의 풍속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풍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과장되게 해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지만 이방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다 오해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나친 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언제나 퍼뜨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핸드폰 문자들이 주고받으면서 검증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된 소문에 민감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공동체, 목장 내, 회사 내에 그렇게 안 좋은 누물을 퍼뜨리는지 그건 옳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와 벽제 사이에 정치인들이 담을 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원함 사이에 계속 담을 쌓아가지고 수많은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그래도 영원함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37년 전에 경상도 여자인 전라도 남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이란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막내가 이제 신랑감 데려온다니까 언니, 동생, 오빠, 형님 짜고 뺑 둘러 앉았더라고. 그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전라도 사람 왔다고. 생각해 얼마나 사람이 우습겠어요.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말을 그래. 아무도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한 지가 우리야 나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라 하더라고. 완전히 꼬다는 보르자루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주로 경상도 분들이 대통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라도 목포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씨라고. 재미있는 것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니까 나라 망했다고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3일 금식일 때 나라 망했다고. 이렇게 소문에 의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신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소문은 과장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소문은 있는 그대로 전달 안 됩니다. 확대시키고 과장시켜서 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여러 가지 넣었다 뺐다 하자고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옵니까? 거짓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된 뉴스.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말을 섞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벌을 줘야 된다. 벌을 줘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통제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넣자 빼자.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안 된 가짜들을 너무 많이 듣고 다니고 카톡, 문자 주고받으면서 공동체가 어지럽게 만들고 불통을 더 불통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험담의 영. 다 따라하세요. 험담의 영. 험담의 영이란 영이 있습니다. 그 험담의 영은 가장 성령 같은데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검증 안 된 소문을 과장 확장시켜서 옮기다 보면은 거기에 험담영이 개입을 합니다. 계속 공동체를 지체를 험담하면, 잘 보세요. 그 험담영을 듣게 되면, 영향을 받으면요, 기운이 쪽 빠집니다. 힘이 안 생기고 낙심이 됩니다. 이 험담영에 친하신 분들이 기자들입니다. 너무 뉴스거를 쓸 때 함부로 쓰고, 그런데 그런 험담에 민감하신 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나이에 3일을 금식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 안에 돌아온 험담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지언정 그런 성령이 아닌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순전한 나눔 험담영을 추방하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방해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방해하는 그런 험담의 영들이 예루살렘 성의 바닥에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건전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23절부터 이제 이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교계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도행적인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주는 겁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네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겠다는 젊은 네 사람을 추천해 준 거예요. 언제나 위기는 준비된 헌신을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고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때,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들어갈 때 반드시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신부 보면은 문둥이촌에 복음을 들어가니까 아무도 문둥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문둥이를 어떻게 알아? 네가 문둥이를 어떻게 한다고 전도를 해?
쫓겨났어요. 그 문둥이신 섬에서.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와서 울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영혼, 어떻게 하면 영혼 권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그들처럼 문둥이가 되면 그들이 받아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문둥이 옷을 입으려고 문둥이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막 온몸에, 그래서 그가 드디어 눈썹이 빠지고 흰 반점이 생기고 문둥이가 돼요. 그때 데미안 신부가 할렐루야, 나도 드디어 문둥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문둥이가 돼서 문둥이들이 사는 섬에 들어가요. 또 오니까 그들이 또 뭐하러 왔냐고 그래. 그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문둥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가시. 여기 유수호 성님 오셨지만 유수호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가서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하고.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안 돼요. 현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들은 MK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거기서 커서 거기서 그 나라 말하기 때문에 진짜 선교사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선교는 MK들에서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를 따라라. 그들처럼 정결의식 행해라. 그게 바로 오해를 푸는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정여시 최근에 간정 BC자에 보셨겠지만 저는 전혀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집안에서 난리죠. 엉뚱한 걸 가져오니까. 제가 이제 시골 가끔 가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망한 집이요.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하냐? 버릇도 없고 말이야. 어른도 몰라본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성경에서 어른을 잘 섬기라는데 왜 내가 그런 거를 들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동네 노인정한테 가서 술 한 말 사다가 대접해드리래. 알았다고. 막걸리를 잔뜩 사가지고 갔죠. 그래가 동네 노인을 다 불러놓고 아주 반찬 해가지고 술 갖고 가서 드시라니까 어떤 또 그 이상한 애니 목사가 술 한 잔 따라줘봐 먹어보게. 그걸 따라 드렸죠. 그랬더니 먹으면서 아따 목사가 술도 따라주고. 아니 그들의 문화가 술 먹는 문화인데 술 따라드리고. 담배 사드릴까요? 담배는 나중에 피우고. 많은 오해가 있어요. 문화를 입고 가셔야 됩니다. 문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배척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줘라. 문화를 입고 가라.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침에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 성도 남편 중에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내가 전도랑 VIP인데 한 잔 먹고 어제 먹은 술인지 아침 술이 팍팍 나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전도에서 교회 나왔더니 술을 못 끊었다는 거야.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야. 그럼 언제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온다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한 잔 하고도 괜찮다고 담배 피우고 오라고. 우리 장로님도 다 한 대 피웠다고 지금 다 끊었다고. 술 먹어도 된다고. 분당의 어느 교회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었느냐. 말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애들하고 마누라가 교회를 가는데 차를 태워다 주는데 차 태워주고 또 태로 와야 되니까 그냥 주차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갔다 오라고. 추운데 덜덜덜 떨고 있고 또 거기 담배를 볶음 피우니까 목사님이 들어와서 피우시라고.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라고.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안 믿는 신랑들이 와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마누라 올려 보내놓고 볶음 피우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들리잖아요. 설교가 믿으면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다가 한 놈이 쏙 올라가 보고 안 내려오고 올라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 보고 네가 유대인이 문화를 해라. 그리고 정결의 시간. 그리고 머리 깎고 돈을 네가 내버려라. 오해가 풀어지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26절입니다.
그런 원로들의 오해를 푸는 지혜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26절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에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뭐 했다? 신고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으로 유대인이 법을 따라서 해주니까 오해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풀려버려. 따라합시다.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지혜들을 좀 찾아본다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본질이 뭐냐면 이방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 보세요. 이쪽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는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노는 게 영 이상하거든요. 지라같이 노네. 별별 오해가 나오고 오해가 나오니까 소문이 돌고 소문이 악성 소문이 되고 험담이 돌아다닌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9년 전에 받아와서 3년 동안 토양 작업하고 저게 지금 7년째가 돼가잖아요.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없는 목장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목자 목녀 하다 보니까 교회는 목자 목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역부가 있잖아요. 사역부, 재정부, 수전부 이런 분들에 대한 내가 돌봄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목사는 맨날 목자 먹냐만 돌고 쇠빠지기라는 부서장들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보기에는 오해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거 세우다 보면 이쪽에서 볼 때는 서운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몸은 하나고 두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주력하다 보니까 여기가 소홀하게 된 것이고 이거 다 하려면은 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좀 어느 된 다음에 하자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죠. 잘 인내해 주셔서 저는 조금 이제 목장이 세팅이 되니까 이제 부서장도 돌볼 수 있게 조금씩 여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 복음의 뿌리를 심으려면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나가야 되고 헌신도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신랑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 저 옆에 내가 아직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친 게 아니죠. 바르게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때 남편에게 그런 오해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 명심하세요. 본질을 잡기 위해서는 비본질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만일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본질만 안 건드리면 비본질은 과감하게 양보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본질을 건드리는 부분이라면 목을 내고 지켜야 되겠죠. 우리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같이 다혈질적인 민족 사람들은 본질을 놔버리고 비본질 때문에 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깨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는 이방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타치만 안 한다면 다 하겠다. 머리 깎죠. 정결하죠. 예물 드리죠. 할게요. 다 할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속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리더들이 내온 지혜를 수용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방 선교하다가 골 빠지게 왔는데 이제 동족을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찾아왔는데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이런 문제 풀으라고 나보고 앞장서로 총대 매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해를 놔두면 거기에
온갖 잡단계에 스며들어서 험담들을 만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리더들의 지혜를 수용하는 겸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목장에 돌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겸손함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오해가 사라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불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에게 얼마 전에도 우리 중직자들끼리 어떤 교회 현안을 의논하다가 오해가 생겼어요. 나는 서운하더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 서운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물론 서운하죠. 근데 누가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운하시지만 그쪽 분도 이런 부분은 서운할 겁니다. 딱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 근데 내가 계속 내 자리만 고수하고 있으면 오해와 오해 속에서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사이에 마귀 새끼는 저라고 춤추고 다닐 것이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 끼 먹는 거 좋잖아요. 밥을 사드리고 쭉 들었어요. 또 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더라고. 정중하게 사과했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겠군요. 그렇군요. 또 내 얘기를 다 했어요. 내 입장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목사님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면 더욱 친밀하게 되고 사탄 마귀는 틈을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안아주고 축복할 수 있는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들어보고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 원로들의 그 지혜를 수용함으로 오해가 이해가 되고 소문은 불시시켜버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 그 일을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를 혹시 오해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만 들으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장로님도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앞서 일하신 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질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왜 저렇게 하지? 남편은 왜 저렇게 하지? 자식은 저렇게 하지? 부모님이 저렇게 하지?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수없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방치해두면 그게 과장돼 다니면서 뜬소문이 돼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그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잖아요. 옛날은 전화가 없을 때 지금은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막 돌아다녀요 그냥. 근데 반드시 소문은 과장돼 가시지 있는 그대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검증되지 않은 뜬소문에 오해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다칩니다. 영적으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팩트란 말을 쓰더라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보시고 품어내면서 여러분의 본질 사역에 손상을 입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겪고 있을까? 가슴을 열고 얘기하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끌어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부싸움을 하되 해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바울 사도의 권면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37년 동안 그 일을 저희는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에 싸우잖아요. 싸우면 홍씨 고집하고 김씨 고집 누가 세겠어요? 홍씨가 더 셉니다. 말 안 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토요일 날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밤에 풀고 자야 돼요. 그럼 내가 가서 여보 말 좀 합시다. 할 말 없는데요? 말 좀 합시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분이 있어도 해가 질 때까지는 갖고 있지 말아라니까 풀어야 된다고. 하여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풀고 잤습니다. 그걸 37년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가지고 오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팩트가 아닌 걸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에 소문을 풍기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도행전적인 교제가 가족 속에 이루어져서 신선하게 성령님의 하나되긴 따라서 성령의 강권함 따라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가족 목장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위선을 떨쳐버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꾸나꾸나 꾼뇨꾼뇨 얘가 있는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진솔하게 말하는 가운데서 목장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불통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